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맥락 가운데 여기에 이르렀는지 앞 내용을 잠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 대해 가르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라고 1장 18절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은 구원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원을 꼭 떠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손길이 적어도 2번은 임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가 그의 손으로 빚은 작품만 생각해 보아도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비행기까지 타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술품 경매로 가장 비싼 작품은 6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데 살바토르 문디라는 예수님 초상화입니다. 라틴어 이름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세상의 구원자, 구주 같은 이제 그런 뜻인데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별로 들어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건 몰라도 우리가 다 아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이제 모나리자죠. 저 모나리자는 얼마쯤 할까요?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린 적이 없어서 그렇죠. 전문가들은 대략 1조 원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예술품 자체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사람은 모나리자를 꼭 봐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몇 조 원에 이른다고 사람들은 산정하기도 합니다. 자, 훌륭한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그 정도 가치를 지니는데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신 존재, 그리고 심지어 폐허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낳으신, 구원하신 존재의 값어치는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쉽게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존재, 더 분명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존재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조 원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 것이냐 하면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제 우리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을 보통 잘 못 쫓아가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훨씬 수준을 낮춰서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라는 존재는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리고 미리 알았으면 없는 게 모두에게 좋았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도 선한 의도가 담긴 존재이고
구원으로 더 좋은 목적지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실현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복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의 몫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으신 의도를 실제로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먼저 말을 꺼냈죠. 자, 첫째는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고, 둘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셋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하길 이 세 가지는 마치 대학 입시의 국영수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전공에 따라 또 배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선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수단 또는 관문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세 가지가 좀 더 자세히 다뤄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사도가 제시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다고 미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를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자, 앞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주목하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고아와 과부만 찾아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 수 있죠. 앞에서는 과부와 고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아와 과부를 말했던 것은 이런 부류가 우리 시선에 거의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이런 대상으로부터는 눈을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두 부류의 사람을 거론하면서 예배하러 모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당에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그 비슷한 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아마 10,000원에 3장 정도 하는 그런 티를 입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 안내를 맡고 있다면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번호표를 뽑으십시오.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할까? 자, 야고보 사도 시대에는 이렇게 반응한 모양입니다. 자, 옷 입은 게 남다른, 언뜻 보아도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잘 오셨다고. 자, 시원한데 마이크 소리 잘 들리는 저 스피커 옆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못 입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 오면 저기 구석에 앉으면, 그래서 사람들 불편하게 안 하면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고, 즉 그렇게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취급까지는 잘 받지 않아서 뭐 교회가 이런가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은 것은 교회가 일찍부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나마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말씀을 듣고 신경을 많이 쓴 것이죠.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면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에 안 띄는 저 먼 곳에 가서 앉죠. 겸손해서 그럴까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보고 가운데 열에는 앉지 못하게 한다든가 뒤에서 5열 앞으로는 절대 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을 S석으로 인도하니까 이 S석이 애써 마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오늘도 S석들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느니 또 그렇게 속상해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여기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우리가 익숙해서 이 초대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그때는 교회에 모였어도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등급을 나누고 차별을 했던 모양이죠. 자, 우리는 여기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드러지게 행동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나은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 어디서나 그렇듯 교회 와서도 우리는 여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없나 이런 스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눈길 가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금반지 말고 은반지가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옷은 어떻게 입었든지 간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찾는 사람도 있고 외모는 별로 보지 않지만 똑똑하고 매너가 좋다든가 상냥하고 유쾌한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찾고 있죠.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발견이 되면 여기가 좋은 곳 같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면 기대가 식지요. 자, 그렇게 보면 여기 2, 3절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저 교회에서 첫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야고보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을 스캔하고 등급을 나누지요. 그리고 내 눈에 드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유쾌합니다. 그리고 취향이 다양하다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부류는 소수여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좀 아는 체 하면 좋겠다고 느끼곤 하죠. 그런데 실상은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근처에 가면 즐거울까? 이게 생각 같지가 않은 것이죠.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사람들을 적대하는가?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그 옆에 있고 싶은, 우리도 끼고 싶은,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아닌지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오랜만인가? 갸우뚱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자면 그 사람은 나를 억압하면서도 억압하고 있는지조차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지조차도 모르니 밟혔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한테나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나를 찾느라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나만 마음이 그럴 뿐 그들은 오히려 내가 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 보이죠.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멋지는 사람들에겐 그런 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도 자기를 설명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어도 자기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지금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잘못됐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이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설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구원 없이도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삶을 그리스도인 우리가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모습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움직여가죠. 자, 거기에 가고 싶고 거기에 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어떠신가?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분 눈에 좋아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분의 눈에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아내시고 그분의 나라까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좋은 데 가서 살아보고 싶어하고 또 좋은 나라 가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찾아내서 나라를 통째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1절에서 사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치 본능과도 같이 우리 속에 딱 붙어 있는 어떤 경향성을 떨쳐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다운 면모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 이상스러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우고 그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누가 날 좀 끼워주지 않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굴 좀 끼워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덕분에 누가 유익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불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절부터는 보다 근본적인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특정 부류에 몰두하게 만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신경 쓰면 될까요? 그리고 1장 27절에서 말하듯 고아와 과부만 주목하면 될 것인가? 그러면 옷 좀 잘 입는 사람은 무시되어야 할까? 부모 다 살아있고 배우자도 멀쩡히 있는 사람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 자,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을 살펴볼 때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돌보는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즉, 가난한 자를 사랑하기로 하면 부자를 무시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부자는 미워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지금 8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8절과 9절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잘하는 것이 나오고 9절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죄를 짓는 것이 나오죠. 자,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과 대조되어 잘하지 않는 일이 되죠. 자, 사도는 지금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하실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든 그것이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를 더 중요히 여긴다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부자를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잘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은 일 할 때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기도 한데 그 좋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그 일이 아닌 것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 거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상대의 성격이나 자질이나 능력 또는 여건에 따라 마음을 줄지 말지를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누구도 그렇게 특별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는 지금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고의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왕의라는 말입니다. 자, 왕의 법이라는 것이죠. 왕의 법, 왕이 내린 법입니다. 자, 앞에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일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나라에선 미움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법이니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온갖 종류의 이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문구에만 너무 매여서 집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경 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만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 작은 곳에 메어둬서 거기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자, 처음에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인류 모두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자꾸 우리가 대면하는 대상들을 잘게 쪼개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이 그와 같은 우리의 경향과 관련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는 앞뒤가 없이 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싶은데, 자, 우리 이 10절과 11절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맥락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것은 우리의 이런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율법을 대할 때에도 자꾸 그 율법을 쪼개서 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때 우리들이 쉽게 하는 변명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저는 복도에서 뛰는 잘못은 저질렀지만 숙제는 매번 해옵니다. 저는 졸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떠들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때, 우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자꾸 항목들을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11절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살인은 했을지 몰라도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 저는 살인을 하는 죄는 저질렀을지 몰라도 간음을 저지른 죄인은 아니죠. 자,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살인은 했을지 몰라도 간음은 안 했거든요. 자, 어느 쪽이든 다 십계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하죠. 주제이죠. 자, 그래도 우리 느낌에는 살인만큼 중대한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적어도 이런 죄는 안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듣기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드느라 어쩌면 더 큰 것은 무시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십계명을 대할 때도 이제 이런 식입니다. 제가 도둑질은 좀 해도, 거짓말은 좀 해도 사람은 안 죽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 최고의 법을 대하고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각자에게 중요해 보이는, 수월해 보이는 율법 조항을 나름대로 붙들고는 자기를 그것으로 해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답변에는 우리를 판단하는 더 깊은 이제 생각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학교 생활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식의 상벌 제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것이죠. 자, 복도에서 뛰다 걸리면 마이너스 2점, 수업 시간에 떠들면 마이너스 3점, 선생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하면 플러스 5점, 숙제해 오면 플러스 2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받죠. 숱한 스티커를 받으며 이 나이까지 온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죠. 뭔가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좀 엉망으로 하다가 그런 바람에 마이너스 스티커가 많이 붙으면 뭔가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좀 잘해 볼 만한 것으로 이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에 집중을 해가지고 스티커 개수를 이제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돼서 결국 플러스인 총점으로 뭔가 나를 내보일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짜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율법을 대할 때도 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뭐라고 안 하셨는데도 마음속으로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하냐 하면 나름 잘한 것을 내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건 좀 못했어도 제가 이건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는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는 어기고 말 테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처음부터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걸까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11절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떠올리는 율법의 어떤 조항이든 그 율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율법의 각 조항에 각각의 조항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각각의 조항으로 우리에게 장애물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규칙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는 그 항목 하나하나에 매일 것이 아니고 그 항목으로 표현된 더 근본적인 부분을, 근본적인 주제, 근본적인 대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대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서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잘 안내했는지 아세요? 같은 말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떠올려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잘하고 잘못한 횟수를 기입하며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플러스 스티커와 마이너스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는 그런 스티커 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책을 들고 가서 과연 총점이 플러스로 나올 것인가? 이런 걸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율법은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율법을 수식하는 야고보서 특유의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1장 2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율법을 이렇게 가리키는 예가 거의 없죠.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규칙으로 평가하여 막다른 구속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게 아예 없으면 마음 졸일 일도 없을 텐데. 자,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에 눌려 속박받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 거긴 어떤 곳인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해서 사랑으로 설명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내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좀 해야 거기 낄 수 있을까? 저 빛나는 곳에 낄 수 있을까? 나한테 관심 없지만 나한테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끼고 싶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도 뭘 좀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마음을 쓰느라 지치는 일을 그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받으며 살라고. 그리고 그 사랑받으며 사는 일은 사랑하는 일을 실천함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상대를 보살피며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 삶을 1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율법은 어떤 것이냐? 자, 어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율법은 긍휼이라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긍휼, 다른 말로 자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함부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열린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감싸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긍휼과 자비도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죠.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인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선배들이 귀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고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 평가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내쳐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긍휼의 율법에 따라 인생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럿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교회에 오시면 이 긍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무슨 운동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을 경험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긴장을 풀고 평안함을 맛보는 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그렇게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일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긍휼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할 때에 너희도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그 유장한 행렬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낳아주신 생명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그 복된 삶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저 한 번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대로 살라고 버려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받는 삶을 경험하도록 주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자유를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